매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은 구경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2023년 아니 사실은 2030년까지 기다릴 그 여유가 없어요. 한 5년 후부터는 세계가 급변하게 변화됩니다.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삶의 형태들이 급속도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거의 모든 후대들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대기업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그죠? 금, 토, 일, 3일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이제 세계 흐름이 금, 토, 일 시대가 옵니다. 금, 토, 일 시대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밖으로 나가요. 놀러 나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뭐 예배? 오크밸리 가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제부 교회. 면제부 교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시내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 온 사람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마음껏 뭐 제의식 갖지 말고 마음껏 놀라는 거예요. 면제부 교회. 그런 식이거든요. 가서 자기 있는 데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요새 뭐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힘 다 없어지죠. 우리 후대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혹시 그래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 나라는 살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느냐? 렘넌트 주일. 그냥 구경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 후대들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 부흥의 능력을 누렸던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생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지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역시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엘리사라는 이 사람의, 이 선지자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최고 부흥의 작품을 남겼다는 겁니다. 최고 부흥의 작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떠들어보면은 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보통 그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북이 이 38도 이 선에 위치한 나라들이 굉장히 그 머리가 뛰어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은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고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남쪽에는 이 애굽이란 강대국, 또 북쪽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아수르의 전신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란 나라, 이런 나라. 또 바로 옆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블레셋이란 나라. 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라는 이런 강대국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보다도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저 힘을 가진 나라들이 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이 강대국들의 억압과 또 이런 포로 혹은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그런 역사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작은 나라였지만 오히려 강대국을 정복하고 또 강대국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 아주 힘을 가진 그런 시간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는 이 처음에는 아람이란 나라,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억압하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란 강대국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나 또 어떤 이상한 방법이 아니죠. 실력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강대국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오늘 예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절대 언약의 믿음을 생명 걸고 물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작품,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느냐 물려주지 못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부흥의 작품을 남긴 엘리사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확인하고 이 작품을 만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축복 받아가지고 이 작품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생명 걸고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요. 뭐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곳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선생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 따라갔느냐 하는 거죠. 왜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상태를 본 거예요. 뭐 엘리야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인정을 받고 뭐 엘리야가 숨겨놓은 어떤 유산을 받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후대를 살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믿음으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 참 어떻게 보면요, 정말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거,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선생 엘리야에게 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이 뭐냐? 갑절입니다. 갑절. 갑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몇 배? 예, 2배죠. 꼭 2배는 아니고 2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갑절이란 뜻은 뭐 2배겠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2배 이상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는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 그죠? 장자의 축복.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이 있는 것을 물려줄 때는 장자는 반드시 2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타락한 이 시대를, 그죠? 실패하는 이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은 또 뭘 의미하느냐?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선생을 통해서 대표적인 능력과 대표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세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능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달라는 것이 갑절의 능력이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현장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저는 우리 성도들 놓고 또 구체적으로요, 우리 장로님들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산업에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축복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장로들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축복 못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에이, 저 장로가 저래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장로로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의 믿음만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장로라는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분명히 대표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믿음 가지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세상적인 경제, 육신의 경제, 그건요 있으면 좋죠. 한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경제, 육신적인 경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경제, 세상적인 경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돈의 노예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제, 육신 경제는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 재앙의 경제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적인 경제, 육신적인 경제가 아니라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무슨 경제입니까? 살리는 경제예요. 치유하는 경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세상과 육신적인 축복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축복 구했느냐? 영적인 축복을 구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에, 주변 나라에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원주를 살릴 수 있어요. 원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원주를 넘어서서 강원도와 또 저 중국과 237 나라 5천 나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로, 이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갑절의 영감. 예,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축복과 응답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이 영감, 갑절의 능력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 갑절의 영감 주세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장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이런 갑절의 능력, 영감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임을,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를 다른 말로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믿음. 제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의 믿음. 자, 오직의 믿음. 무엇에 대해서 오직의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초대교회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살렸고,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대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오직의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렸고 한 시대, 세계를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의 믿음. 어떤 오직의 믿음이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던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 오직의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오직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나는 왜 응답이 없죠? 나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보다 나의 주인 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산. 오직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오직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오직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오직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교회 중심의 믿음.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과 우리의 뇌까지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중심의 믿음.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교회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 이 모든 생각, 모든 계산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의 문제를 가져준 흑암이 꺾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왕따 돼요. 사회에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가 국교인데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마가다라 방에 120명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데서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퇴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예수 전한다,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요, 모슬렘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렘권에서요.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실제 저 파키스탄, 그런 데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가정에서 쫓아내고요, 또 예수 믿으면서 모여서 예배드는 사람이요, 그 교회당 불태우고요, 끌어내갖고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 그런데요, 이 120명이 모였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요,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요, 유대인 절기에, 오순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심지어는요, 저 교포들 있죠, 유대인 교포들, 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교포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120명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라방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핍박받고 잡혀 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막 확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구했느냐? 성령 충만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대표적인 능력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각자에게 모인 그 자리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어느 정도로 구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근데 그때 마가다락병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안디옥교에도 임했어요. 그 결과로요, 이제는요,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또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사도행전 13장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어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이 능력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자리에 또 역사한 거 있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저 로마에 전하는 그런 큰 응답과 큰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원주 40만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사는 우리는요, 한편으로는요, 좀 안타까운 마음, 좀 한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이 강원도. 근데 왜 제일 열악하냐?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뭐 좋은 경치도 있고 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뒤떨어졌어요. 땅덩어리 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산이 많고 뭐. 서울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 도시 사람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이 강원도가 꼭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같아. 그런데 갈릴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강원도에서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있으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직의 믿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축복 우리 교회 주셨는데, 이 축복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뭐 목사가 뭐 이렇게 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한다.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얘기하더라. 다른 거 뭐 무식한지 모자란지 그것만 얘기하더라. 여러분에게 그것만 박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육신 문제, 우리의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적어도 다른 데 몰라도 이 강원도에서, 그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장자의 축복받은 교회로, 대표적인 축복받은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요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시대 최고의 인구가 많은 나라, 뭐 지금은 바뀌었어요. 인도가 더 많대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중국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중국을 복음하는 교회로요. 그리고 이 갈릴리와 같은 이 원주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죠? 그런 대표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있죠. 이번 학기도 제가 중직자 대학원
그 선교 포럼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참 대단하대요, 그거요. 지난 학기에 처음 강의했는데 곳곳에서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아유, 강의 잘 봤다고, 뭐 잘 들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저 지난번에 그 멕시코 갔더니 멕시코 있는 어떤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중직자 강의 잘 들었다고. 또 이번에도 또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참 강의를 하면서 참 이 강의가 전 세계로 지금 나가는 강의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자리에 서서 이 강의를 하는지 진짜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럽고요. 예, 내가 그만한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예? 그런 인격도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런 장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응답과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지속해서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뭐 그렇게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축복받고 말입니다, 또 목사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고 축복받았다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나는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나는 온갖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안 나요. 그죠? 교회를 보면서도 목사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원주를 살리는데 우리 정말 교단에서만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 원주의 모든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강원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장자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가 살 수 있고 강원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그릇,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장자의 축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그릇이냐? 언약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원리스의 그릇, 시스템을 갖춰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편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그릇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기도가 설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나의 말씀 붙잡고 나의 기도가 딱 설계가 돼야 돼요. 그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응답이 와요. 자, 이런 자들은요, 뭐가 돼야 되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자인이 돼요. 현장에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걸 원리스라고 합니다. 원리스. 언약 성취를 위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요 세 개가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그릇이라니까요.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자는요,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전도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믿음의 그릇, 믿음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요, 진짜 축복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악령들이, 귀신들이 속인다니까요. 이 현장에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과 영적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릇과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그게 뭐냐?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그냥 기도운동하자, 말씀운동하자, 제자운동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시스템이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엘리사처럼 인생 작품, 최고 부흥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그릇,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현장의 상태, 말씀드렸듯이 이제요 5년 후, 그죠? 10년 후 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학교 안 가요. 병원 굳이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제 집에서요. 직장 안 가도 회사 안 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예? 우리 홍문수 장로님이 늘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우리 송수 장장 집사님은 이제 장로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입에서 장로란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충주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홍 장로님 저 둔내에서 오시잖아요. 이 원주보다 더 추워요. 그죠? 기온도 막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 운전하고 오시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 갈렙의 축복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넉넉히, 그죠? 이제 85세부터 시작했잖아요, 갈렙은요. 건강할 텐데 5년 후면 장로님 운전 안 해도 돼요. 원주시 앙월길 40이 딱 찍어 놓으면 그냥 차가 내 운전 안 해도 자, 그죠? 그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사세요. 반드시 나오면 완전 자율. 아니 스위치만 누르면 차가 전부 다 한다니까요.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좋은 차 샀는데 그 반주행 그 차 있잖아요. 딱 놓고 가는데 아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조금 움직이면 어머야.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제 사모가 옆에 탔네. 내가 손 놓고 있죠. 그냥 가면요 잡으라고 그냥 그렇게 불신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에 속아가지고도 잡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시험 중에 있잖아요. 이번 제가 미국 가서요 때마침 자동차 박람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비싸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티켓을 구해가지고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가서 봤죠. 저도 한번 타보고 했는데 진짜 완전 자율주행차예요. 그런 걸 지금 막 전시하면서 이제 보여줘요, 그냥.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자,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부흥의 작품, 인생 작품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교회 시간표, 현장의 상태, 시대의 흐름 이걸 보면서 준비하면 돼요. 연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지금 야외로, 관광지로, 해외로 나가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텅텅 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타락의 길입니다. 특히나 지하장도 없고요,
어떤 무슨 배경도 없는 이 나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세 가지 시스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금토일에, 그죠? 와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훈련을 하면서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RUTC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은 기도의 뜰. 더 나가서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떤 아이들은요, 국가가 그런 혜택을 줘도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는 가정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네들이 굉장한 자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집어넣고 또 이 생활을 적응하게 하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줘서 그들을요, 그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TCK들, 이런 다민족들 살리고 치유해서 다시 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다민족 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보다도 누가 더 손해요? 하나님이 더 손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후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 잘난 체 하면서 교만한 것,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만큼 더 큰 영적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교만보다도 더 큰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고도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무감각, 무능. 이건요, 교만만큼, 아니 교만보다 더 큰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의 믿음을 갖도록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는 적어도 원주와 강원도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축복받은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원주를 넘어서서 강원도와 더 나가서 저 중국과 237 5천 정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뭐냐?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교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자.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명자로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를 기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영적 문제에 갇혀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로, 그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런 대표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 세계복마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십시다. 이 시스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 참된 응답 받을 수 없잖아요. 밖에 비가 옵니까?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이 작으면 빗물은 그 정도밖에 안 담겨져요. 안 담겨집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축복이 없다?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냐? 그릇을 엎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면 물이 담길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신 축복에 대한 무감각, 무기력, 무능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그 또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우리 교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아니,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었다. 세계복마의 축복을 주었다. 이제는 뭘 만들자고요? 그런 만드십시다. 시스템 만드십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축복 가지고 우리 부흥의 멋진 작품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오직의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장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으로 세계복음하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작품, 부흥의 작품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렘넌트주의를 허락하시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붙잡고 고백하고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오직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장자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부흥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